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 신앙의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이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아 홀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꺼운 신학 서적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죠. 아시다시피 신학교 도서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고요한 곳입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거나 잡담하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공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정적을 깨는 수군거림이 서가와 열람 테이블 사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도서관의 엄숙한 분위기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분명하게 박혔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총으로 쐈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다른 모든 이들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던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속보가 시시각각 들려왔고 이내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온 나라는 역사적인 비극의 순간에 사로잡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혹은 역사 속에서 존경받던 위대한 왕이 승하했을 때의 그 거대한 충격과 슬픔 말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한 공허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 혹은 총리의 죽음은 그 나라 전체에 깊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한 위대한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됩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좌에 오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중요한 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영적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말년에 자신의 영적, 윤리적 원칙을 저버리는 교만에 빠져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대 민족의 영적인 생명력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시야 왕이 죽은 지 4년 후 훗날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꿀 로마라는 도시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격동의 시기, 한 나라의 영적 기둥이었던 왕이 사라지고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고 훗날 많은 이들에게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에 그치지 않고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주님의 종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의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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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경험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죽었습니다. 왕좌는 비었고 나라는 슬픔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늘의 휘장이 걷히고 천상의 성전 그 자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우시야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아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을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는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고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존귀하고 드높은 칭호입니다. 이는 절대 주권자, 최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신 바로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입니다. 인간왕이 죽어버린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아도나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인간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의복은 그의 지위와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저는 영국 여왕의 대관식을 텔레비전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가 입장할 때 여러 시종들이 길게 끌리는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화려함은 실로 대단했죠. 하지만 이사야가 본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의 왕, 그분의 옷자락은 단순히 몇 미터 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은 보좌를 넘어 성전 바닥을 따라 물결치듯 펼쳐져 그 거대한 공간 전체를 남김없이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과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스랍이라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스랍에 대한 언급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해 특별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십니다.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새에게는 날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스랍들은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압도적이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 스스로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분의 영광이 지나간 등만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잠깐의 반사된 영광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서는 눈부신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천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스랍들은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성경에서 발은 종종 피조물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삽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조차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가리며 겸손을 표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그들은 날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천사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화답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거듭 반복하면서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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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적 표현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 밑줄을 긋거나 글씨를 굵게 하거나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강조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진실로를 뜻하는 아멘을 2번 반복하심으로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 귀를 기울여 마음 깊이 새겨라는 의미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속성 중 3번 반복되어 최상급으로 표현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이시라거나 자비, 자비, 자비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가 3번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3번 반복되어 그 어떤 속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 분리됨, 구별됨,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극히 존귀하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스랍들의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생명 없는 성전의 문지방과 기둥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 앞에서 감이 떨며 요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위엄 앞에서 어찌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의 반응과 그 거룩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들이 경외함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무생물조차 그 임재 앞에 떨었던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그 거룩하심을 향한 경외심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이 되고 그분의 위엄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